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선물로 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주목하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것이 은혜로 잠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5달의 기간이 지나고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성전에서 나올 때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눈치챘었고 사가랴는 그의 몸과 행동으로써 그 아이가 주 앞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세우셨지 요한이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이어서 보여주며 이 둘의 탄생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는 이 두 존재의 탄생을 보여주며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늙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신비한 아이였습니다. 이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더 놀라운 존재입니다. 늙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사건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에서 한 번 나왔지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건은 전대미문의 기적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27절 말씀에 처녀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요한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의 탄생은 부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라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알려진 요한을 예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줄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요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자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사람들을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요한과 같은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전대미문의 놀라운 탄생의 기사를 바라보며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은혜,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인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러한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 번 더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의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당시 마리아가 처녀라는 상황과 그리고 이미 약혼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은혜라고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고 이 일을 통해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으며 간음죄라고 하여 추방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은혜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그 아이를 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사의 모든 고지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안 그 은혜를 품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늘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놀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천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천사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사의 짧은 말을 통해서 두려움과 은혜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신적인 임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마리아가 듣게 될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두려움 속에서 이 아이를 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로 사는 것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품고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은혜가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누가복음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요한은 주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은혜이신 예수님을 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은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은혜는 기쁨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은혜를 품고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잊지 마시고 은혜를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니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늘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두려움을 몰아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